창세기 24장 10절에서 16절 말씀, 26절에서 27절 말씀.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매번 뭔가를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하시나요? 뭐 가벼운 결정도 있어요. 근데 또 중요한 결정, 어려운 결정도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뭘 중요한 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잘 아는 분야가 아니에요. 참 난감하지요. 또 숙고할 시간이 많지도 않아요. 빨리 결정을 내려야만 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이거 이제 결정을 하는데 몇 가지 꼭 고려해야 되는 중요한 고려사항들 몇 가지가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걸 꼭 충족을 시켜야만 돼요. 자, 그럼 참 난감하죠. 내가 잘 아는 분야도 아니고 빨리 결정을 해야 되고 기회는 많지 않고 이번 한 번뿐이고 또 이 결정에 아주 중요한 요구들, 조건들이 달려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뭔가를 결정해야 된다면 정말 막막하고 참 난감하고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 저희가 아주 축약을 해서 읽었습니다만은 여기 이 사람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여기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이 아마 엘리에셀일 것이다. 아주 오래전에 이삭을 낳기 전에 그리고 후손이 없을 때에 자기의 모든 것을 물려줄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번 고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후사는 바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하는 그 엘리에셀일 것이다 라고 이제 짐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참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한 그야말로 충직한 종이에요.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주인과 더불어서 종이 여기까지 함께 집을 이끌어 온 것으로 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 결정은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매우 지금 난감한 처지에 놓여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무슨 결정인가 하면 주인인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결정입니다. 여러분, 내 며느리 선택하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뭐 평생 데리고 살 사람은 아니고 내 아들이 데리고 살 사람이긴 하지만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며느리 한 사람이 잘 들어오면 집안이 흥하고 잘못 들어오면 뭐 망하고 이런 소리도 있는데 참 얼마나 이게 조심스럽겠습니까? 근데 선택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걸 이제 몽땅 이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믿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사람에게 맡기면서 요구 조건을 내걸었는데 이제 여기 쭉 1절부터 보면 그 요구 조건이 쉽지가 않아요. 좀 까다로워요. 무엇을 우선적으로 요구를 하는가 하면 너는 며느리감을 고를 때 절대로 이 땅인 가나안 땅에서 여자를 택하지 마라. 어떤 여자건 가나안 땅은 안 된다라고 못을 박은 거예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땅이에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땅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전형적인 세속도시 한복판이에요. 죄로 가득 찬 장소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은 뭐 이유가 분명하죠. 이 여호와 신앙, 이 하나님 신앙, 그 순수성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죠. 그러니까 뭐 세상적인 이유로 며느리감에게 고를 때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을 붙이는 게 전혀 아니고 세상 조건이 아니고 반대로 영적인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앞에 4절을 보면 어디로 가는가 하면 너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일가 친척이 모여 살았던 데가 원래는 그 갈대아 우르 아니었습니까? 갈대아 우르 땅을 하나님이 떠나라 해서 아주 오래 전에 그 땅을 떠났어요. 떠나서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이 어디로 왔는가 하면 하란이라는 데까지 왔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정착을 했습니다. 하란에 정착을 하다가 아브라함 이제 직계 가족하고 사라 그리고 조카 롯만 데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한 번 더 옮긴 데가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는가 하면 바로 아직도 일가 친척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 장소, 하란입니다. 지금 여기 아브라함이 있는 헤브론에서 하란까지 약 800km 거리예요. 2000리. 아주 뭐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그래도 그리 가래요. 그리 가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래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금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나중에 보면 그 아브라함, 야곱의 그 외삼촌 라반, 그러니까 오늘 그 며느리감으로 선택을 받은 리브가의 이제 그 오랍이죠. 라반도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아요. 우상도 섬기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약간 혼합식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그래도 여기 가나안 땅, 그야말로 생짜배기 불신자들보다는 훨씬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자라도 알고 하나님의 축복도 좀 알고 맛을 조금이라도 본 그 사람들에게로 가서 며느리감을 택하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럼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의 간절한 마음을 알 수가 있죠. 전부는 아니더라도 온전한 믿음 아니더라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아는 그 사람들에게로 가서 여자를 택해라 이렇게 말을 해. 그래서 이 종이 그러니까 2000리 800km를 가요. 낙타 10피를 가지고 또 이제 며느리감을 맞이해야 되니까 여러 뭐 좋은 것들을 다 싣고 선물을 싣고 뭐 등등 하는데 당시에 이렇게 가도 20일이 훨씬 더 걸리는 거리예요. 20일도 훨씬 더 넘는 시간을 가고 또 가고 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이제 앞에 보면 아브라함 주인에게 가기 전에 이걸 물어봐요. 좋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내가 여자를 봤는데 이 사람 참 좋다라고 선택을 했는데 그 여자가
무려 2,000리나 되는 거리잖아요. 가나안 땅 와보지도 않았고 낯선 타국 아닙니까? 이쪽으로 오기를 싫어한다면, 선택은 했지만 그 여자가 거절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들인 이삭을 데리고 차라리 그쪽으로 갈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대번에 뭐라고 응답을 하는가 하면 7절을 보면은 그러지 말아요 하면서 아브라함이 늘 마음에 늘 이렇게 두고 있었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 땅을, 가나안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사자, 천사를 너의 앞장 세워서 보내실 것이다. 그분이 인도하실 것이다. 여자를 정했는데 그 여자가 여기까지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둬, 상관하지 마라 하면서 한마디를 덧붙여요. 이 덧붙인 한마디를 보면 아브라함 마음이 어떤가를 우리가 또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오직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마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뭐 그렇게 좋은 게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라고 했겠어요? 약속의 땅이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하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바로 이 땅이에요. 헤브론 땅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벨라 굴 겨우 몇 평을 처음으로 돈 주고 사서 이제 자기 땅 소유주로 삼은 거예요. 그 몇 평, 작은 손바닥만한 땅 밖에는 자기 소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 전체를 너와 너 씨에게 주리라. 여기서 씨는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이삭이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약속이 성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신앙 때문에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종에게 뒤에 보면 맹세까지 시켜요. 너는 꼭 그렇게 하겠다고 내 허벅지에다가 손을 이렇게 얹고, 당시에 맹세하는 이제 습관, 허벅지, 주인의 허벅지 밑에다 손을 얹고 이 종이 맹세를 한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지난주 봤던 것처럼 재물도 거부해요. 대단한 부자입니다. 거기에다가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헷족속들이 당신은 우리 가운데 존경받는 지도자 올시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재물도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 집안이 괜찮은 집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며느리를 얻고자 하면 아마 줄 설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주변에서 그래도 좋은 신부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마라. 영적인 이유 때문에. 참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오늘날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아이들이 장성하면 결국 뭐 대학 보내고 그 다음에 직장 가지요. 그 다음 순서는 뭐예요? 결혼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들 기도 제목 뭐 이렇게 보면 나이 좀 드신 우리 권사님들 기도 제목 다 1순위가 뭔가 하면 결혼 문제, 딸 결혼, 아들 결혼. 여러분들은 며느리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세요? 중요한 결정 아닙니까? 좋은 사람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사위를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십니까? 무슨 기준이세요? 그러니까 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에서 직분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되게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래요? 신앙이 중요하다. 신앙이 중요하다.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목회를 오래 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이렇게 내렸답니다. 신앙이 중요하다고 다 말들은 하지만 결론은 뭔가? 신앙만 안 보고 다 보더라.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부끄럽지만 이게 사실인 것 같아요. 말로는 신앙 하는데 신앙만 빼고 볼 건 다 보더라. 이게 결론이라 이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별 수 없지 않습니까? 마음이야 뭐 여호와 신앙을 제대로 갖고 있고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고 있는 그런 면입감이면 좋겠지만, 그것은 뭐 솔직히 뭐 교회 정도 나가면 됐고
그리고 살살 이제 다음 순서로 미루는 거지요. 이렇게 넋을 놓고 있으면 결국은 뭐 세상 흐름에 나도 모르게 따라가 버리고 말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안 그랬어요. 맹세까지 시킨 거예요, 종한테. 차라리 그 여자가 이 땅으로 오기를 싫어한다면, 약속의 땅으로 오기를 싫어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정한 언약의 후사가 될 만한 이 집안의 며느리감은 못 되니까 네가 잊어버려라. 내 아들을 그쪽으로 데리고 갈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요구 사항까지를 받고 지금 하란으로 가는 이 충직한 이 종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며느리도 아니고 주인집 며느리, 이 가문이 흥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할 수도 있는 주인집 며느리를 선택하는데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요즘으로 이렇게 치면, 예를 들면 내가 회사의 부장이에요. 회사 부장. 근데 우리 회사의 사장이 나를 매우 신뢰하고 나를 너무나 좋아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보고, 여보게 박 부장, 그 우리 아들 누구 알지? 걔가 아주 잘 자라서 이제 나이가 돼서 차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직 짝이 없다네. 아직 짝이 없어. 그게 문제야. 그래서 자네가 좀 우리 아들 며느리감 좀 잘 찾아봐 주게. 사장이 그런 부탁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고 부탁함세 하면 말이죠. 좀 얼마나 큰 부담이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자기 가문의 1순위가 뭔가 하면 신앙의 순수성인 거예요. 신앙의 순수성, 그걸 보존해야 되겠다는 건 아주 뭐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한 모습, 죽어도 가나안 땅을 떠나지는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모순이잖아요.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받아서 이 땅에서 영원무궁토록 살아야 되는데 이 땅 여자는 구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근데 자기만 지금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아들인 이삭도 지금 이삭 나이가 적지 않아요. 나이가 한 40 됐어요. 이삭이 40세 때 결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사라는 이제 돌아가신 지 한 3년 됐어요. 그러니까 혼자 외롭고 쓸쓸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나이도 차고,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감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 자신만 아니라 이삭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 함축이 되어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 이 종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이 주인의 요구에 딱 걸맞는 여자를 뽑아야 되는데 자기도 가보지도 않은, 잘 알지도 못한 땅으로 가가지고 어디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 여자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런데 이제 뒤에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읽은 그 내용이 이제 뭐 본격적으로 그 내용이에요. 어떻게 이제 이게 진행이 되는가 하면, 결국 여기 성경을 보니까 이 종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동생의 이름이 나홀입니다. 친동생이에요. 아브라함의 동생의 이름이 나홀이에요. 갈대 우리에서 같이 떠나서 나홀은 하란에서 머물고 아브라함은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근데 묘하게, 자, 이게 이제 묘하게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데 다 우연이 아니고 배후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쭉 인도를 해 가시는 것을 성경이 아주 흥미롭게 이걸 다 조금씩 맛을 보이면서 다 드러내 보이는 이런 장면입니다. 나홀이 살고 있는 성으로 들어가게 됐대요. 그래서 이른바 그 성을 나홀의 성이라 이렇게 부르는 그 성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들어간 거예요. 갔는데 도착을 했는데 어느 우물 곁에 잠시 이제 머물러 있게 됐대요. 낙타 10마리를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긴 행렬에 20일 넘게 지칠 대로 지치고 잠시 우물 곁에서 이제 이렇게 머물러 쉬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또 때가 마침 우연히 뭐 이런 게 참 재미있어요. 결국 우연이 아니지요. 얼마나 하나님께 섬세하게 걸음걸음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저녁 때였대요. 저녁 때. 근데 저녁 때에
여인들이 물을 길러 우물가에 온다 이 말이죠. 아침 일찍이나 아니면 저녁 때 뜨거운 떼약빛을 피해서. 그러니까 보니까 이 종이 보니까 그 성읍의 여자들이, 소녀들이 물길로 나오더라 이 말이죠. 그걸 본 거예요. 딱 타이밍이 맞았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종이 뭘 합니까? 12절 이하를 보면 종이 뭘 해요? 기도를 해요. 기도를.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우리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호와여, 오늘 나에게 그 여인을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종의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주인의 그 종 아닙니까? 믿음에 있어서 확실히 그 오랫동안 함께 동고동락해 오는 주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큰 영향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말로는 내 주인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야 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하나님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주 낯선 하나님처럼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말은 이렇게 해도 이미 여호와 신앙을 이 사람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드디어 오랜 시간 행군을 해서 도착은 했는데 여전히 막막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여자일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여자들이 이 나홀의 성의 주변에 살고는 있는데 이 여자들 다 일일이 만나서 인터뷰를 해볼 수도 없고, 가문과 신앙이 정말로 어떤 신앙이고 어떤 가문인지를 다 알아볼 수도 없고, 무슨 후보 명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추천자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런 여인을 찾습니다, 결혼 후보자로 광고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야말로 막막해 왔긴 왔는데 할 수 있는 건 뭔가? 기도예요. 기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구체적으로 리브가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기 전에 이 종이 기도부터 했다. 아마 가면서도 기도했을 것 같아요. 기도했다, 기도로 시작했다, 기도로 진행을 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선택한다는 거 이게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딱 걸맞는 사람 거기에 이게 선택하는 게 얼마나 또 중요합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또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력상 다 읽어보고 뭐 겉으로 볼 거 다 보고 그래도 진짜로 그 사람이 진면목이 뭔가, 진짜 이 사람의 모습이 뭔가, 그 중심은 우리가 또 모르고 놓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집 가문의, 이 신앙의 가문의, 믿음의 조상 가문의 안주인으로서 신앙을 이어가야 할 사람이니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한 결정이겠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이거 그야말로 서울 하늘 아래에서 김서방 찾는 게 아닌가. 그 김서방이 이 김서방인지 저 김서방인지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를 어떻게 아냐고요. 서울 하늘 아래에서 사람 하나를 찾는 그런 격인데 그 사람을 특정할 수도 없어요. 그 사람이 이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무슨 모양이 뭐 몽타주라도 무슨 그림이라도 있는 것도 아무것도 지금 없는 상황 아닙니까? 참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딱 맞는 걸맞는 며느리 여인을 찾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불가능하다. 이게 뭐 참 웃기는 이게 이야기 아닙니까? 불가능한 미션, 정말 불가능한 미션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기도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불가능한 미션이에요. 그런데 기도해요. 왜요? 간단하죠.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걸 지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뭘 아세요? 하나님은 상황을 아세요. 우리는 앞만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전후 좌우를 다 아세요. 내가 놓여 있는 상황을 아세요. 아브라함 집안의 상황을 아세요. 이삭의 상황을 아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아세요. 사람을 외모로만 아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까지도 속속들이 다 아세요. 그러니까 나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 딱 두 가지 때문에 이 종이 기도하는 거죠. 기도 안 할 수가 없지요. 나는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뭐 별별 수단 방법을 동원해도 정말 이건 누가 정말 제일 좋은지, 누가 최적합한 자인지 나는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하나님 나라의 매우 중요한 일꾼, 믿음의 어머니인 사라의 바톤을 이어받을 믿음의 조상격이지요. 그런 여인을 지금 구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아주 중요한 일꾼을 세우는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사역자, 교회 안에서 세울 때 맨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건 뭔가? 기도예요. 기도.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오 할레스비의 기도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책이에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 책을 가지고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오 할레스비가 아주 좀 주목할 만한 말을 해요. 왜 꼭 필요한 일꾼이 생기질 않는가? 꼭 그 자리에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질 않는가? 한마디로 기도하지 않아서다. 그렇게 아주 확고부동하게 이제 단정을 하는 대목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에게 구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 근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추수할 일꾼, 그 자리에 딱 걸맞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안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게 오할레스비의 진단이에요. 틀리지 않은 말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중요한 자리에 중요한 사람을 세우려고 할 때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무조건 엎드려야 된다. 우리가 안다고 해도 그저 겉으로 조금 아는 것 뿐이지 그 사람의 진면목이 뭔지, 마음속이 뭔지, 동기가 뭔지 다 몰라요. 그러니까 이 종의 태도가 맞지요. 기도부터 시작해야지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한 가지를 더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이게 아주 재미있어요. 뭐라고 요청을 하는가 하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에게 한 소녀에게 내가 이제 종이 이제 목이 마를 것 아닙니까? 나로 물을 좀 마시게 하라라고 내가 요청을 할 때에 그 소녀가 마시라라고 말을 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겠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 소녀가, 그러니까 이 종이 내 낙타도 좀 먹여주세요 이제 부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게 특별한 거지요. 낙타가 10마리나 돼요. 여러분, 낙타가 그 사막 짐승 아닙니까? 이게 물을 안 먹고도 오래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한번 먹기 시작하면 엄청난 양을 먹어요. 그걸 저장을 해 놓아야 하니까 10마리나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수고를 엑스트라로 많이 해야 되겠는가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만일에 물을 좀 내게 마시게 해달라 하는데 마시세요 라고 하면서 내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이 여자가 내가 당신의 이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여자가 있다면 그 여자가 바로 주께서 정하신 자로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이런 방식을 써먹으면 곤란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야말로 이제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 객관적인 뭐가 없어요. 뭐 조사해볼 만한 뭐 건덕지가 없어요. 수단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게 무슨 미신 같은 짓인가, 뭐 요행수를 바라는 것인가, 그런 게 아니다. 다른 면으로 보면 아무것도 뭐 기준을 가질 수가 없는 이때 지금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의 간섭을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심을 100% 믿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한 걸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을 하신 거죠. 기도가 끝나자마자 누가 등장을 했는가 하면 거기 이렇게 나왔어요. 끝나자마자 리브가가 드디어 등장을 한 겁니다. 외모를 보니까 너무 아리따고 순결한 처녀이고, 그리고 이 종이 하나님께 요청했던 것처럼
친절하게 이 종에게도 마시라고 말하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당신의 낙타들까지도 마시우게 하겠습니다 하고는 열심히 그 10마리 낙타를 다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친절합니까? 얼마나 참 잘 섬기는 여인입니까?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큰 집 전체를 다 이렇게 주관할 만한 이런 그 친절함과 관대함을 가지고 있는 안주인 역할을 할 만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하나만 남았어요. 보니까 이 여인 맞아요. 하나님이 요청한 대로 이 여자예요. 근데 이제는 신분을 확인한 일만 남았어요. 아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어요? 하란으로 가서 내 고향, 내 족속에게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 중에서 택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소녀가 신분이 뭐냐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물어보니까 정말 이럴 수가 없죠. 아브라함의 친동생 나홀의 손녀딸이에요. 이때는 뭐 이렇게 계대 결혼이라고 그럽니까? 이게 가까운 친척끼리 결혼하는 게 이게 이제 뭐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으니까. 이 나홀의 주인 동생의 손녀딸인 거예요. 이걸 알자마자 이 뒤에 보면 이 종이 머리 숙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야말로 완벽하게 인도하셨죠. 시간 소모하지 않도록 금방 만나게 해주셨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납니다. 막막한 일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해야 돼요. 어려운 환경에서 막막한, 잘 알지도 못해요. 중요해요. 근데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오늘 성경 본문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내용이 성경에 많이 반복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도 기도, 나중도 기도. 지금 재미있는 것은 이 종을 보면 처음도 기도, 나중도 기도, 그 중간에 마치 괄호 안에 삽입구처럼 이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면 얼마나 섬세하게 인도를 하십니까? 얼마나 은혜롭게, 얼마나 순조롭게 인도를 하세요. 근데 이렇게 인도하시는 데는 바탕에 깔려있는 전제가 있다. 기준이 뭐냐? 아브라함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종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신실한 신앙, 신실한 신앙, 신앙의 순수성 보존해야 되겠다. 말하자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다. 저 여자 저 남자 사위로 삼고 며느리로 삼고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우리 집안 전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순수성이 금이 가버리고 깨져버리고 이러면 안 되겠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신앙의 순수성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오직 이것 한 가지가 기준인 거지요. 이를테면 세상 기준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외모를 보든가 물질을 보든가 경력을 보든가 이력을 보든가 다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없어도 돼요. 뭐 그건 상관없어요. 인간적인 이런저런 판단 다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순수성,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처음도 기도, 끝에도 기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을 정하는 이 일, 중요한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세우는 그 일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기도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보고도 몰라요. 보면서도 사람을 오해하고 보면서도 판단을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을 믿으면 곤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신다. 그 하나님을 믿고 불안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냥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친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